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왜 이래? 예, 잘 보이죠? 잘 보여요. 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강태순 형제님 때문에 네. 오후에 예배를 한번 더 드리게 됐네.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대시. 아주 이래. 네. 자, 우리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제가요 네, 성경책을 네. 여기에다가 어제 가게에 놓고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목사님 부르면 제가 따라 부를게요. 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아침 예배로 또 오후 예배로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시작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신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히브리서 목사님, 네. 공영집자는 일로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아, 목소리만 들려주셔도 좋아요. 네, 예, 할렐루야. 성경책 있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4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가? 어디 있어? 조용히 시켜 조용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예배 시간에 조용히 시키라 했는데 TV 보고 있느냐고 애를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주차를 떠드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안식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쉼이 바로 안식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예수님이 주신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걸 지고 따라가는 동안 나는 안식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멍에를 어미소에게 지우고 새끼소에게 지웁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쟁기를 끌고 쫙 가면 새끼 이 소는 이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데 밭은 갈려요. 왜? 어미소가 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그분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모든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돼버리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나서기 때문에 그 짐이 전체가 무거운 거예요. 안식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이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화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와, 기쁜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께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걸 짊어지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면 난 쉼을 얻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화합한 사람은 자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노력할 건 노력해야지.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주님이 하시나?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내 경험과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들로 살아가면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배워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넓어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안식이 오고 신기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이 이거는 어떻게 풀어내실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고 놀라운 간증과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믿음을 화합하는 삶인데 그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보면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의식주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은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해주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아멘,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지요. 그래도 또 내일 입어야 될 거는 또 걱정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방향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내 마음이 있었던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면 될수록 이 삶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날이 짜잔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흔들림 없는,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화합지 않는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분의 주시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을 화합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머리로는 그렇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마음은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눈물과 감사와 사랑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사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합되는 순간에 그 믿음이 내 삶의 마음속에서 터져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열매 되지가 않으면 삶에선 절대로 열매 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했을 당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목숨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삶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나오냐? 먼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삶에서 고백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열매 맺도록, 내 마음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선포해 나갈 때, 이게 믿음이 화합되어져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엔 의심도 약간 있어요. 가능할까? 진짜일까? 이런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딛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베드로가 그런 경험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대낮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이 아니죠. 그때는 혹시 가능성, 혹시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지, 그게 전혀 없으면 지금 뭔 소리야, 목수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도 그분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 말씀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믿음, 이 자그마한 믿음을 뿌렸더니 거대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분이구나.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선생에서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가슴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겨나가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이 점점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마음에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순종하려고, 내가 믿었던 것을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그랬는데 환경이 자꾸만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내가 이러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많아져서 결정적인 순간 순종해야 될 때 못하게 되면 그것도 안식으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갈등 속에서라도 순종해야 돼요. 내가 어제 순종 못했다 해도 오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으로, 진짜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일을 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오늘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멍에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쉼을, 안식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내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지금까지는 내 일, 내 가정, 내 삶, 내 먹고 사는 것, 내 미래, 내 꿈, 내 영광으로 살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읽어놓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서 읽어놓은 모든 수학을 나누게 되는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모든 사람이 깔아놓은 옷과 그 밑에 깔아놓은 그 나뭇잎들을 밟고 영광을 같이 누리듯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하여 주신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꾸미지 않은 집의 것들을 누리게 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살았던 내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게 광야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가서 취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 영광,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은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많은 불신과 많은 장애물을 딛고 믿음을 화합하고 순종함을 통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을 주십니다. 아멘. 구약에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이에요. 에녹은 340년인가 36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고, 그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 데려간 넘버원,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서 창조해서 막 어떠한 사업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나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삽질했던 그 삶이 아니라 그분이 한 번에 포크레인이 한 100대가 한 번에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야 진짜 기쁘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안식하고 이렇게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그리고 가자, 이제는 너희 세상에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하시는 날, 그게 바로 휴거예요. 그 넘버원,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넘버 2,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두 사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 다시 올라가신 분. 그래서 모든 열매의 첫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녹과 엘리야와
또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나라 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태순 우리 고명수 자매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귀한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기왕의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는 사람 얼마나 위대, 대한민국을 위해 살다 죽어도 대단한 영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 죽는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의 길을 이것도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는 막 온갖 내 모든 걸 다 끄집어내야 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위부터 주어지는 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안식에 거하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지체와 성도와 기업들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30분이요. 아, 3분 지났네. 아, 30분에 딱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쌈박하게 끝내자면서요. 네, 그래서 그 30분 말씀 딱 이 말씀 듣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30분 동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아멘. 아멘. 예. 저도 여기서 예? 이거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거 네. 광고 안 하세요? 아,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시면 광고해야죠. 그럼 저 조용히 있을게요. 네네. 샬롬. 두 분이 오늘 침대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